어제 토요 새벽기도회 때 분쟁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수요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 받은 중에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 생각하길 원하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저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적용을 하고 자아성찰하고 우리 공동체 교회 세사역 식구들과 각 가정 여러모로 원리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그 세 가지란 첫째, 미련함보다 교만함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핵심 주제인데, 그런데 미련한 사람, 대조를 계속하는데, 그만큼 잠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가정사역을 감당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혜롭게 직장생활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세월을 아껴서 악한 때에 살아들여야 된다. 그만큼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련함은 진짜 악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 26장 12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미련함보다 교만함이 더 훨씬 위험하니까, 저는 미련한 목사 아래서 목회를 21년 전에 시작하면서 지혜책을 잠언 전도서 계속 10년 넘도록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후히 주신 하나님께.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미련함보다, 미련한 목사, 미련한 그리스도인, 미련한 남편, 미련한 아빠, 미련한 친구 그러지만요, 내 마음에 교만의 싹이 튼다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잠언 26장 12절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vain,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 3장 7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교만함,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함의 악을 매일매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이 교훈입니다. 제가 이 잠언 26장 12절을 어제 오늘 이어서 다시금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옛날 한국 조선시대처럼 가정에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3세대가 살 수도 있고, 또 이 바울 당시의 가정을 얘기할 때는 가정의 원리대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20절, 21절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 가정에 포함된 게 뭐였냐면은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slave. 우리 조선시대에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가족이라 할까, 지금은 핵가족이니까 그런 게 없죠. 남편, 아내, 자녀들만 살지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종들이,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한 그 윤리적인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2절에 와서는 종들아,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지금 말로 하면
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종업원들이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제가 확대해서 어디까지 적용했냐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직장의 윤리 말씀이.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순종하듯이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좀 더 확대해서 교회로 적용하자면 제가 분쟁은 기회입니다라는 말씀 주제로 설교 제목으로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전할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신학적으로 유기체와 조직체가 긴장 상태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목사와 장로, 당회가 목의 역할을 지혜롭게 성령 충만해서 잘해야 되는 게 책임이 막중하다. 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당회가 깨달아 알아서 먼저 복종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 그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당회가 결정한 것을 모든 교회 지체들은, 다양한 지체들은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눈이 짝짝입니다. 한쪽 눈은 멀쩡한데 한쪽 눈은 쌍꺼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부관계도요, 가정 자녀들도요, 자녀들 셋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요. 근데 다를 뿐인데 당신이 틀렸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당회가 틀릴 수 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만해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제일 문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teaching elder, 또 ruling elder인 치리하는 장로, 당회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양떼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쟁과 분열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할 때 왜 순종 안 하느냐? 왜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순종 안 하죠? 사장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종업원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예 사장님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왜 안 하고 불순종하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원하는 바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합니다. 왜 하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26장 12절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사장님이 원하는 종업원은 미련한 종업원보다 교만한 종업원을 더 경계해야 돼요. 당회가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양떼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같이 공동목회 팀 생활할 때 양떼들 중에 성도들 중에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한다. 미련한 성도들보다 교만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성도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제가 손도 들고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주님이 명령하면 목사와 장로는, 당회는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면 돼요. 목사와 장로가 뭐 성경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썼는데 내 뜻이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당회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해서 순종해서 당회가 본을 보일 때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조직체에서 당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자기 뜻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당회가 염려한 대로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나눔이 나눠져요. 갈라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바나바파,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막 일하다가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자기 멋대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딱 나타난다 하면은 그 사장님 눈치 보면서 사장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순종하는 척, 말 잘 듣는 척, 열심히 일하는 척, 척척박사. 그렇게 꾀부리는 배짱이처럼 게으름 피면서 사장님만 나타났다 떴다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척, 순종하는 척. 근데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집에 일하다가 왔을 때 남편이 있을 때만 아내가 부지런히 가정일하고 가정사역하고 애들 남편 순종, 그러다가 남편이 없으면 나태하고 게으름 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조직체에 결정권이 있는 당회가 참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노력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만 장로님만 보이면은 예를 들자면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다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없으면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노예들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 상전들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앞에서 쇼하고 눈가림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교훈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종업원들이 사장님들에게 22절 하반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 원리요 진짜 직장에 적용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햄버거 샵에서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매니저가 나타나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매니저가 없으면 뒤에서 햄버거 구면서 그냥 몰래 훔쳐먹고 사람들 앞에서 상관 앞에서만 일 열심히 하고 없으면 제멋대로 일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 할 때 사랑하는 후배의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할 때 부부가 어르신들이 나타나면 열심히 일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히스패닉 종업원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일했어요. 사도 바울이 종들아, 종업원들아, 상전에게,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에베소서 6장 5절, 7절, 골로새 3장 22절, 또 23절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들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모르면요, 이 말씀 순종 못해요. 세 가지 이 교훈을 지금 골로새 3장 22절, 23절, 에베소 6장 5절, 7절에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기 전에 이 교훈을 순종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제가 볼 땐 못해요. 그 비결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나 에베소에 가르쳐줬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뭐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니 죽게 하듯 하라, 이게 3-4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을 적용하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보면서 순종하고 싶어요? 안 돼요. 에베소 6장 33절에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리스펙하라. 우리 남편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하나가 뭐죠? 아내가 나를 존경하길 원해요. 지금 어느 나라 선교지에, 제가 어느 나라는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또 인터넷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딴 나라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의 사모님이 그 교회 여성도님과 성경 공부 성경책이 펴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차를 길가에 뿌리에 세워놓고 받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입니까? 하니까 그 사모님이 옆에 있는 자매님을 이제 바꿔주는데 영어를 해요. 딴 나라 분인데.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기도 부탁이 또 왔는데 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애가 셋인데. 그러면서 무슨 기도 부탁하냐면 이 자매가 나는 남편에게 사랑, love, 2번째 care, 돌봄, 3번째가 뭐냐면 나는 남편에게 respect,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그걸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데 지금 애셋을 혼자 기르는 이 자매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남편을, 그래서 저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자매는 사랑과 돌봄과 존중을 남편에게 원하는데 그걸 못 받고 지금 애셋을 키우는 거예요. 그 심정 여자분들, 여러분들, 자매님들 좀 공감되시겠죠? 체율. 여러분 그런 남편이 바람피다가 집에 들어올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안 해요. 쫓아내든지 이혼하든지 화나서, 그렇죠? 분노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드냐면, 실제 예를 드냐면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할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남편을 리스펙, 존중, 에베소 6장 33절 존중하면은 내가 그때서야 조건적으로 남편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남편 순종, 복종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내 꼴보기 싫은 원수덩어리 남편이 보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전, 하늘의 내 남편 대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남편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아니 아내가 나를 존중, 성경의 에베소 6장 3절 존중도 안 하고 나를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고 내 말 자꾸만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괴롭히고 싶죠. 열받아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신부된 교회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교만해서 교회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다 분쟁 분리하고 나눠지고 고소하고 그리스도 영광 머리 대신 주님의 목 순종도 안 하고 당회부터 해서, 당회가 문제예요. 당회가, 장로교는 목사 장로가 연합을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을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뜻.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당회를 성도님들이여 교인들이여 순종하세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런 당에 왜 순종해요? 그런 당의 결정을.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 그런 당회도 주님 비성경적이지 않는 이상은 성경적이라고 믿고 뜻만 생각만 다르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데 남편이 비성경적으로 아내를 막 학대하고 그러는데도 순종해요? 매 맞는데도? 지금 매 맞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순종하라는 진리의 말씀, 이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 못해요. 어떻게 사장님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제가 어저께도 고통당하는 형제 한 2주째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전화 또 하고 하는데, 직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알게 됐는데, 이 상무, 전무, 이 스텝, 지도자들, 직장에서 이 사장님 그 임원들, 이 중에 한 사람이 만일에 나쁜 정치하잖아요? 회사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그래서 그 회사가 문 닫아서 일이 없어진 거예요. 50대 저랑 한 살 차이인데. 그러면 재정적인 압박이 오죠. 그 나이에 누가 일을 써요? 웬만한 노동 아니면 안 써요. 그럼 재정 압박이 오면 어떻게 하죠? 가정의 재정 압박 속에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 살아요. 아빠 없이. 그럼 아빠는 이제 완전히 외톨이 돼요. 남은 인생. 40년, 30년, 100세 살 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대형교회 좀 교회에서 사랑, 이웃사랑 자꾸만 얘기하는데 저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잘린 이런 분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그런 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형제님 제가 요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계속 운전하면서 듣는데 그 대형교회에서는 장애인 2급, 중급 사람들을 2급이나 중급 장애인들을 스스로 자리받으러 훈련시키더라고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 장애인들 사랑을. 또 양로 사역하는 교회들도 있고, 탈북 선교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강단에서 당회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형 선교사가 노숙자 선교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빵 만드는 것밖에 못하지만 지난주에 막 형이 갔다 오더니 노숙자가 더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월 달에 그 행정명령을 내서 그 노숙자들 텐트를 다 치우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소희 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따님 그 수경이 벌클리 거기 근처에 공원에 이 노숙자들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밤에 걸어다니는 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4년 전부터 그랬는데 치우면은 또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서로 사랑, 근데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 온전히 못하는데 가정에서도 어떻게 혼내서 다른, 지금 구제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힘든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도와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힘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웃사랑 실천을. 거창하게 아니에요. 물 한 잔, 조용히 가서 그냥 물이요. 닦는 거, 이 사람들 샤워를 못 하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도네이션 받는 와이핑 하는 거, 전도지하고 샌드위치. 우리가 그 샌드위치 버를 발라서 피넛버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한 끼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볼 때, 참, 예수님의 명령, 이웃사랑, 내 몸 가치는 둘째 치고,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목사가. 그냥 피해요. 노숙자 있으면 피해요. 그냥 무시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예수님 얘기할 때, 그냥 종교 지도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게 저예요. 식당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종업원들아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 주님께 하듯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하듯 성도들이여 당회의 뜻을 순종하라. 이렇게 설교 들어서 양심에 가책이 있을 수도 그냥 없을 수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설교가 뭐 그냥 그러니 넘어가서 예배 다 드렸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진짜 주님이 안 보이면요. 인식이 의식이 주님이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이 말씀들이 진짜 영적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그걸 주님 못 느끼면요. 안 돼요.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못된 사장님 누가 종업원이 순종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장을 돈에 미친 사장을 누가 그 종업원이 그 순종해요? 근데도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불가능한 명령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받을 때 제가 솔직히 나눈 것처럼 주님 저 이 순종하기 싫어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거 진짜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이 전 못해요. 제 힘으로는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몇 지체들에게 목사님들 한 두세 명을 제가 넘버를 블락 막았다 그랬어요. 그게 제 본능이에요. 참고 견뎌내면서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뭐 사랑하고 섬기고 저는 못해요. 하기 싫어요. 전화 블락하고 대화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시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저한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하나님 저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딱 하나. 오늘 딱 세 가지 교훈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하나예요. 그 세 가지 교훈 받아봤자 우리 못해요. 더 부담돼요. 말씀 설교가. 무거워져요. 죄책감 들고. 그 비결은 교훈 받기 전에 비결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남편이. 그 자리까지만 주님만 보인다면 주님께서 그런 미련한 교만한 남편에게도 지혜로운 아내로 하여금 순종케 만드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종업에는 그런 못된 사장님도 돈만 밝히는 사장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하듯 그런 사장님에게도 순종하고 그런 못되고 싸우고 다투는 목사 장로 당회에게도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 신앙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당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첫사랑 그 만난 순간을 잊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와서 신앙의 습관 속에서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때 흘렸던 눈물이 그립습니다. 그때 회개 눈물 엉엉 울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의 눈물 흘렸는데 이렇게 30년 넘게 지내오면서 그 눈물이 말랐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꽹과리같이 사랑도 없이 설교하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에게 설교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모로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초점을 안 맞추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볼 때 대화도 하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정도로 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앞으로 이 설교 받고도 이후로 순종할 자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주셔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뭔지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 하듯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당회의 말도 주님의 성경에 근거한 거라면 주님께 하듯 순종하시는 당회보다 더 훌륭한 성도님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순종하라는 말씀 그보다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0장 찬양합니다. 어둠만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석해오리라. 어둠만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석해오리라. 어둠만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은의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의리치다 하여서 얻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해 주님, 선교 주일 때 한번 김주원 선교사님 와서 마태복음 25장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주신 마음은 그 노숙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주님께 하듯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술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베풀 수 있는 저부터 해서 결심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사랑을 베푸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근데 주님께만 한답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심하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